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눈도 많이 왔죠. 그쵸? 최근에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예년과는 좀 다르게 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익산 지역에도 예년과는 다른 분명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최강 한파라고 하는 정말 날씨가 굉장히 추운 그런 시기를 지금 요즘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일본해에서 아오모리 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거의 5일 동안에 무려 389cm, 거의 4m나 되는 눈이 5일 사이에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아시죠? 지진이 나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후쿠시마 있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예. 그 후쿠시마 현이 있잖아요. 그 후쿠시마 현에는 하루 사이에 1m가 되는 눈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하루 사이에 많은 피해가, 인명피해도 있었고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일본, 가까운 일본인데도 정말 많은 눈이 내려갖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에서는요, 지난 1월에, 타이완이 어떤 나라죠? 따뜻한 지역입니다. 따뜻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난 1월에 이례적인 저온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온 현상이라고 해서 막 지금 우리처럼 막 영하 10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최저 기온이 영상 8도 정도, 영상 10도 정도 되는 기온인데 그쪽에서는 굉장한 저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심정지가 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지니까 따뜻한 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갖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독감에 걸려서 병원을 찾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또 작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고 불리워지는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그 사하라 사막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그 사하라 사막 가운데 작은 호수들이 생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북부라든가 아니면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정말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런 날씨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과 날씨로 인한 기이한 현상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 최강 한파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요즘 날씨 왜 이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요즘 날씨 왜 이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나 나나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하게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은 날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요즘 날씨 왜 이래?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많이 섞여 있어요. 이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 날씨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날씨가 이상한 날씨의 모습을 보이면서 비나 눈이나 여러 가지 폭풍 같은 이런 일들을 맞이하면서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큰 불편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요즘 날씨 왜 이래? 라고 그렇게 날씨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은요, 이 날씨와 관련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날씨와 관련된 지금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그죠?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날씨와 관련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너희에게 필요한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그 비가 어떤 비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던 지역을 피신해서 그 돌로 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던 이런 쿰난 공동체라고 있었거든요. 그 쿰난 공동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 의로운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을 해석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기의 살던 지역을 피신해서 도망쳐 나와서 그 동굴 속에서 숨어 살던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자신들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해방을 얻게 되는, 그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자유롭게 해줄 어떤 특정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의의 스승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도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너희를 압제에서부터 해방할 의로운 스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스승이 등장해서 북방의 군대, 그 로마의 군대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게 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비를 내리신다. 그런데 그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런 하나님을 신앙해라. 너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그 해석의 방법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즘 날씨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이 날씨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견,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이것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이 요엘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생업이 뭐였을까요? 목축업. 또 그 중에 하나가 농업이었어요. 농업.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 가꾸어서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먹는 이런 농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비였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기가 있는 겨울철이 있었고, 그리고 건기가 있는 여름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0월과 11월, 이때가 가을이거든요. 10월과 11월의 이 가을비를 가리켜서 이른비라고 이야기를 했고, 늦은비는 언제냐면은 4월 초로서 봄비를 가지고 늦은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것은 10월에 내리는 비, 그리고 4월쯤에 내리는 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왜 이른비와 늦은비를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농업을 해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농업을 함에 있어서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둠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했던 게 비였어요. 그때 때에 맞는 적당한 비가 내려줘야지만 알맞은,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씨를 뿌리는 시기에 이른비가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쯤이 되었을 때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곡식이 잘 익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땅에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우리 나라에서도 벼농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벼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지만, 이 벼를 심을 때 가장 먼저 논에다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아니, 그거는 이미 다 치워져 있고, 그 봄에 벼를 심으려고 하면은 그 논에다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물을 가득 담아놔야 돼요. 왜냐면은 겨울 내내 건조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 논바닥을 벼가 심을 수 있는 말랑말랑한 흙으로 바꾸기 위해서 물을 가득 담아놔요. 그 모든 사방에 있는 둑을 다 막아서 물이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지하수를 품던지 아니면 냇물을 갖다가 하던지 거기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물이 땅속 깊숙이 스며들어서 진흙밭처럼 물컹물컹한 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지만 벼를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릴 때 있어서 그 전반적인 수분을 공급하고 그 씨앗이 심겨 자랄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거기에 씨를 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하는 중요한 역할, 그리고 수확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적당한 비가 내려져야지만 그 곡식이 잘 여물고 그리고 잘 자라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른 비가 내려줘야 되고 늦은 비가 내려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받고 억압받고 그리고 자신의 땅을 빼앗겨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전처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것도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날씨가 좋고 나쁘고 구름이 끼고 그리고 맑은 날을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그런 날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씨, 특별히
비를 주관하고 계셔서 때에 맞게 비를 뿌리기도 하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각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는, 날씨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날씨, 맑은 날씨, 흐린 날씨, 비, 눈, 우바, 바람, 그리고 태양까지도 모든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가 적절하게 내려줘야지 너무 안 내려도 문제고 너무 많이 내려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내리는 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너희들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적당한 비로 말미암아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요엘서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 그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내가 하나님이 홍수를 이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홍수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즘에 눈이 많이 오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 눈이 많이 와서 큰 피해를 입었고, 일본에서도 우리 바로 옆에 나라에서도 정말 기록적인 이 폭설이 내려서 많은 피해를 얻고 있는데, 그 눈이 누구에 의해서 내려지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기 37장 6절에 보면은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눈을 명하여서 내려라 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비를 명하여서 내려라 라고 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구름 있죠. 우리가 가을날에 봄날에도 보면 아름다운 구름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구름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닌 거예요. 그 구름이 어쩌다 보니까 저런 모양이 됐고 어쩌다 보니까 저런 크기의 구름이 된 것이 아니라 구름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시편 147편 8편에 보면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그죠. 비 준비하시니, 그 찬양의 가사가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시편 147편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그 하늘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박, 가끔씩 우박이 내리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 보면은 정말 이 주먹보다도 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막 우두두 떨어져 갖고 큰 피해가 일어나는 모습들도 보는데, 그 우박, 이게 우연히 내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안개도 가끔씩 많이 끼잖아요. 그 안개,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우박이나 안개나 바람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게 바람뿐만 아니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요즘에 아주 강추위가 왔죠. 그리고 미국이나 지금 미국이 아니죠. 저쪽 유럽 쪽에서는 지금 아주 극심한 폭염과 더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추위 그리고 더위,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계속해서 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 세계의 질서 또한 하나님께서 두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의 질서를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자연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추위와 더위가 있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추위와 더위가 있는 거고, 여름과 겨울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비, 눈, 바람, 구름, 안개, 우박, 그리고 추위와 더위, 이 모든 날씨를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세계 곳곳에 이런 자연 재해로 인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왔어.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와서, 아니면은 비가 너무 안 와서, 아니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니면 태풍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런 자연 재해로 인하여서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심각한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야, 너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형벌이야 라고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쵸? 지진과 큰 지진이나 아니면 큰 쓰나미로 인하여 큰 재해를 경험한 일본을 향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통쾌하다, 그것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하나님이 너희 정말 자신의 과거를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자연재해를 입는 거야 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대한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미국을 향하여서 그런 소리를 쏟아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 봐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미국, 너희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뜨거운 불로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짧은 소견으로 섣부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도 가끔씩 이런 자연재해를 겪는 나라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품을 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사랑하는 가족을 지금 자연재해로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다 라고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빠르게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섣부른 판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향하여 무서운 진노를 내리실 때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날씨를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연재해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섣부른 판단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그 무서운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그 악을 일삼는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향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하나님께서 날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큰 복을 내려주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징계하실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때, 그들을 저주하실 때 날씨를 도구로 삼으시는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과 불이 서로 섞여 내려서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나라인 애굽 사람들,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과 우박을 그 땅에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던 애굽 사람들은 느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우박이, 무서운 우박이 내리고 불덩어리가 함께 그 땅에 내리는 그것은 누가 내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다. 그 패역한 백성인 애굽 사람들을 그 날씨로 지금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진노를 쏟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서, 우리가 요나 내용을 잘 알잖아요. 요나서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게 하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하면서 그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통하여서, 바람을 통하여서 지금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이 날씨를 도구로 삼으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히 내리게 하셔서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시편 65편 9절과 10절에 보면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하나님이 무슨 그 양수기를 통해서 그 밭에다가 물을 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씨앗을 심고 곡물을 가꾸기 위해서 그 밭에는 그 논에는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그의 밭고랑에 물을 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날씨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날씨를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일고 구름과 우박과 안개가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오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깔려 있는 거예요. 날씨가 우연히 그런 날씨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때도 그 날씨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날씨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하게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볼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날씨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죠. 하나님 따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날씨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날씨는 뭐예요? 철저하게 우연이에요. 철저하게 그 날씨, 그런 비가 내리고 그런 눈이 내리고 그런 바람이 불고 그런 우박이 내리는 거는 어쩌다가 보니까 그 땅에 그 비가 그 눈이 내린 것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비가 내리는 거 있잖아요. 눈이 내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비가 왜 내립니까? 비가 내리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비가 그 땅에 내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 땅에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물이 햇빛을 받아서 열이 발생하면은 그 물이 증발하죠. 그죠? 그 물이 위로 올라가서 증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증발한 수증기가 하늘 대기 중에 있는 그런 먼지나 이런 입자와 붙게 돼요. 섞이게 돼요. 그러면 그 섞여서 하나, 두 개가 섞인 수증기가 물의 입자가 섞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져요. 그 커지게 된 게 뭐냐면은 구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안에 그 수증기가 가득 머금게 되면은 그 구름 속에서 무엇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0도씨 이하이면은 눈이 내리는 거고 0도씨 이상이면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비가 내리는 원인, 비가 내리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따위는 믿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거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발하고 응결하고 그리고 구름이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 비가 내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눈이 번개, 폭풍, 토네이도 이 모든 것들도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기상 환경이 그렇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우연히 그곳에 폭풍우가 부른 거고 그런 우연히 생겨난 그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우박이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죠. 날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고 그 날씨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갖게 되는 결국 날씨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은 날씨조차도 사람이 주관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우박,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런 현상들을 일으켜서 결국 날씨까지도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죠. 날씨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채 그 날씨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날씨가 날씨를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중국에서는요. 여기저기에서 비가 안 와서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인공강우, 인공비라고 하는 것을 내려서 그 땅에 비를 내리게 만들어서 가뭄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수많은 비를 내리는 로켓, 미사일들을 하늘을 쏘아서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실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결과들을 얻어내기까지 했어요. 그 인공비가 내리게 하는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름, 이 구름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나 봐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어떤 구름이 있으면은 그 구름에 화학물질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 화학물질을 담은 로켓을 구름에다가 터트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화학물질을 그 구름 속에 투입해서 구름 속에 수분이 응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분이 이렇게 뭉쳐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응결하는 것을 촉진해서 인공적인 비를 내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날씨가 이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를 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수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공 눈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인공 눈. 눈이 필요한 그런 곳이 어디예요? 스키장에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설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인공 눈을 만들어서 뿌려서 그 인공 눈을 사용하죠. 예. 물과 그 압축 공기의 혼합물을 조절하여서 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그 노즐, 그 물을 뿜어내는 그 노즐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그 물을 뿜어내면은 그것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낮은 온도로 나오게 되어서 그것이 공기와 만나서 그것이 이런 얼음, 작은 입자의 얼음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는 그게 바로 제설기의 원리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눈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인공태양? 중국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그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태양에서 뿜어내는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 있잖아요. 이것과 같은 에너지를 이 작은 어떤 그 핵융합 장치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태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서 이 인공 태양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날씨에 대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우연, 그리고 사람의 지성으로서 과학적인 연구로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날씨다 라고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자연 세계를 그 자연 세계의 원리와 질서를 그 원리와 질서대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그 자연 세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자연 세계를 창조했는데 저기에 저렇게 홍수가 나고 저기에 저렇게 폭설이 내리게 되는 그것을 어찌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연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분으로서 그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날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 나라에 비가 그렇게 내리고 그 나라에 눈이 그렇게 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비와 눈과 그리고 바람, 더위와 추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춥습니까?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막 극심한 비가 내리거나 어느 지역에 극심한 눈이 내리거나 어느 지역에 극심한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처럼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저기 저 나라에, 저기 저 민족에, 그리고 저기 저 땅에 저런 비가 내리고 저런 눈이 내리고 저런 추위와 더위가 있는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비라 할지라도, 아주 적은 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눈을, 그 비를, 그 바람을, 그 추위와 더위를 일으키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염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극심한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이셨다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를 왜 그 지역에 그렇게 내리셨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비가 내리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는 온전히 할 수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날씨가 그렇게 그런 날씨로, 그런 비와 눈으로 내려지게 된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우연히 되어진 날씨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셨죠? 원하지 않고 그리고 변덕스럽고 어떤 불편과 피해를 경험하였다라고 해도
날씨에 대해서 어떤 원망을 하거나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삼가해야 합니다. 내가 이 날씨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 내가 이 날씨로 인해서 어떤 불편을 겪었단 말이야. 이 날씨로 인해서 어떤 인명의 피해를 입었어. 그렇다라고 해서 그 날씨를 향해서 원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한 그런 악한 말들을 뿜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조금 춥다고, 조금 덥다고, 조금 비가 왔다고, 그리고 조금 눈이 질퍽질퍽거리게 내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아, 오늘 날씨 진짜 지랄 같네. 아, 무슨 날씨가 이렇게 개떡 같아. 이거보다도 더 심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그 날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편을 토로하는 일들이 있죠. 예. 불편을 겪으면서 마음이 속상할 수 있죠. 예.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더더욱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지만 우리들은 이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날씨를 향해서 우리가 원망을 쏟아낼 때는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유 진짜 날씨 개떡 같네라고 하면서 땅을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들 어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아 진짜 날씨 오늘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하면서 그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함부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그 날씨에 대한 원망과 욕설을 하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그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날씨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날씨가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날씨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계획을 했는데 그 날씨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차질이 생기고 취소가 되고 그런 일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날씨에 대해서 함부로 원망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첫째는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그런 원망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날씨에 대해 원망하고 욕을 한다면 반드시 하늘을 향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또한 우리는 모든 날씨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날씨를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저 또한 그랬죠. 과거에는. 이런 인식이 없었을 때는 날씨에 대해서 별의 별말들을 다 쏟아냈었죠. 그렇지만 이런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였고 또 그것을 믿게 되어지고 난 이후로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말을 거두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좀처럼 그 날씨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그리고 지역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날씨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는 짧은 소견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날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날씨를 기도를 하잖아요. 비를 좀 주세요. 아니 비를 멈춰 주세요. 좋은 날씨를 주세요. 아니면은 뭐 이런 바람이 좀 일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각자의 기도대로 날씨를 만약에 허락하신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십니까? 예. 정말 혼돈의 이 세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지역에 가장 적절한 날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 비록 정말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인식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악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민족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연히 된 그 날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날씨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날씨 왜 이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날씨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전 세계의 날씨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셔서 가장 적절한 날씨를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이 크신 지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는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신실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의 그 소망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며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날씨 왜 이래? 라고 하는 이 날씨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이 모든 날씨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요즘 날씨 왜 이래?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날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추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눈과 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날씨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를 통해서 이 추위를 통해서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